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함께 올라가셨고 또 거기에서 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2023년 또 이 10월도 어느덧 이제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곧 김장 시기가 다가옵니다. 제가 김장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김장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11월에 들어서 기온이 6에서 7도쯤 이렇게 기온이 되면 그게 한 2주일간 이어지는데 그때가 김장하기 가장 좋은 적기라고 합니다. 보통은 입동을 사이에 두고 일주일가량 빠르게 하는 곳도 있고 일주일가량 늦게 하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산간 같은 산 지역은 일주일 빠르게 하고 서울은 한 일주일 늦게 하고 경상도나 전라도는 그래서 12월쯤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올해 입동이 11월 8일이라고 하니까 11월 15일 이후부터 계룡은 김장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김장의 주 재료가 배추입니다. 배추. 네, 배추에 무엇을 합니까?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합니다. 소금을 덜 치면 김장이 물러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배추를 뽑지 않으면 배추가 어떻게 될까요? 배추는 반드시 썩고 맙니다. 배추는 뽑아서 소금을 쳐주어야만 김치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소금을 치듯이 고난이 우리 인생길에 펼쳐져야 더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져 갑니다. 이런 교훈은 오래된 단군 신화에도 나옵니다. 단군 신화에 보면 사람이 되고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곰은 성공했고 호랑이는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곰은 끝까지 견뎠고 마침내 사람이 됐다는 것이 단군 일화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쑥과 마늘이 뜻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세공학업자에 의해서 깎이고 또 깎여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순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더욱더 값어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들어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다들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되기가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예비과라고 불리는 이 의예과 2년을 거쳐서 본과라고 불리는 의학과 4년을 총 대학생활을 6년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의사 국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사 국시를 통과해야 이제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의사 국시가 붙은 후에는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친 후에 비로소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군의관이나 또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이런 공보의 이 3년을 또 더 거쳐야지만, 그래서 전코스를 무려 14년을 밟아야지만 정식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의사에게 사회적인 명예나 이런 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서 먼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과 학문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특히 철학에서는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보는 이 성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동양에서는 맹자가 주장했고 서양에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합리주의자인 데카르트 같은 학자들이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맹자가 말하기를 만약 한 어린아이가 우물로 이렇게 기어간다고 하면 사람은 그 아이를 보고 막 뛰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원래 선한 착한 본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주장했던 동양에서는 순자가 있었고 또 서양에서는 소피스트나 홉스와 같은 경험주의자 또는 상대주의자 같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익을 탐하고자 하는 심지어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이 생기면 남과 다투어서라도 그것을 뺏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은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목사님이 이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착한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 막 성경에 비추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냐면 인간의 질문은 항상 인간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바꿔서 인간을 창조한 신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이 인간을 회복시키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으로만 변해야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바로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 인간으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여기에서 높은 산을 갈릴리 남쪽의 다볼산이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헐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모두 다 추정일 뿐입니다. 어느 산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산을 묘사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줍니다. 높은 산. 여러분,
저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무 울창한 숲이 있는 그런 산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높은 산은 돌산 같은 그런 산인데, 여러분 왜 그 힘든 길을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중요할 때 산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삶의 여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먼저 모세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고대 종교에서 산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그 민속 신앙의 기반을 무속이라고 부르는데요.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한자 무당 무자입니다. 근데 이 무당 무자를 해석하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라고 해서 무당무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무당무 이제 됐습니다. 이 무당무 이 한자를 순 우리말로 바꾸면 바로 단군입니다. 단군 신화에서도 백두산을 뜻하는 이 태백산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높은 산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높은 산은 올라가는 길이 매우 어렵습니다. 높은 산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안에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산의 꼭대기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신앙에 안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따라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열심히 등산해서 산 정상에서 아래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건물이 큰지 작은지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와 건물이다 이게 처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뚱뚱한지 날씬한지 젊었는지 늙었는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가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서 바라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작은 부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높은 산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초월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나의 집은 어떻고 나의 재산은 이 정도고 나의 학벌과 나의 애무 남에게 보여지는 이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높은 것에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결정적으로 그곳에서 변화된 진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났고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빈무덤에 나타난 흰옷 입은 천사를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된 이 모습은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힘들게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던 제자들,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다가 졸던 제자들에게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나는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 라고 자랑하시려고 보여주시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그것을 통하여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도 병을 고치게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도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즉,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훗날 이런 모습으로 변화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제자들 앞에 변형된 이 장소에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모세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대화입니까? 그런데 정작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일명 황홀경에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황홀경을 영어로 말하면 엑시터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이 엑시터시라는 이 단어 뉴스에서 들어보셨나요? 검색창에 엑시터시를 쳐보면 이런 글귀가 뜹니다. 당신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마약류 퇴치 캠페인 문구입니다. 마약 종류 중에 하나가 엑시터시입니다. 황홀경을 뜻합니다. 여러분, 마약의 가장 큰 무서움은 중독입니다. 끊질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것을 찾게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제자들이 마약에 취한 것처럼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마치 동급으로 보듯 초막 셋을 지어서 세 분을 모시고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마치 황홀경에 빠진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제자들은 영의 일에 대한 이런 영적 경험도 하지 못했고 이런 지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깨우는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뒤 제자들 앞에 보이던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오늘 저희가 금방 봤던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두 음성은 모든 사역자가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음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으로 인치신 그 한마디면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분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권위 있고 명확한 명령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앞에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냥 거기 계속 머물길 우리도 원합니다.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현실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먼저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막 다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환난과 고통이 존재하고 힘듦과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시기와 질투, 거짓과 악의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산 아래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할 때도 있습니다. 답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적 체험을 한 자들은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에만 목마른 자가 아니라 그 체험을 우리의 삶에서 녹아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먼저는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보는 진짜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귀한 형상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 체험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힘든 현실 속에서 나를 위해 변화된다면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저의 입속에서 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에 불렀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김경호 집사님이 이 앞에서 딱 그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저 혼자 쪽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찬양을 계속 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목요일날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원영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간병인이 빨리 오라고, 나 간병 못하겠다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올리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전화를 끊고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첫째 날 서로 사랑하라, 둘째 날은 서로 기도하라, 셋째 날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물론 산 아래의 세상에서 하기 힘든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산 아래로 믿음의 발자국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